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제19장 하나님의 율법,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율법은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의에 대한 완전한 규칙으로 존속하게 되었다. 그리고 그것을 의의 규칙으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십계명의 형식으로 두 돌판에 기록하여 전하여 주셨는데, 처음 네 계명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본분을 포함하고 있고, 나머지 6계명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본분을 포함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자, 여러분 10계라는 영화 보셨어요? 안 보셨습니까? 나중에 한번 꼭 이렇게 TV 같은 데서 10계 이런 거 하면 꼭 보시고, 혹시 기회가 되면 우리 교회에서도 한번 상영을 한번 하면 좋겠다. 10계.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손으로 써주신 그 율법 돌판을 받아 가지고 내려오죠. 몇 개였습니까? 2개죠, 그렇죠? 이렇게 양손을 이렇게 들고 내려오잖아요. 근데 한 판에는 하나님에 대한 이 계명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첫째 돌판이라고 그러고, 그 첫째 돌판의 이름을 하나님 사랑의 계명 이렇게도 부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계명. 예. 자, 그러면 둘째 돌판은 따라하겠습니다. 이웃 사랑의 계명. 예.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결국은 사랑이 율법의 핵심적인 내용이다, 이 말인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자, 그래서 2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후에도 의에 대한 완전한 규칙으로 율법은 변함없이 계속 존속되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제일 처음 행위 언약으로 그와 약정을 맺으셨다 그랬죠, 그렇죠? 어디에서 맺으셨어요? 권사님, 어디서 맺었어요? 아담과 하나님과의 처음 약정이 어디서 맺어졌어요? 에덴 동산에서 맺어졌죠, 그렇죠? 예. 거기는 언약의 가든이에요. 딱 우리가 결혼식도 보면 요즘은 야외 가든 같은 데서 결혼식 하잖아요. 말하자면 그런 데예요. 하나님과 인류가 아담을 대표로 해서 만나서 거기서 서로 말하자면 약정을 맺음으로 하나님과 피조물인 우리 사이에 생명의 약정이 그 아담의 순종을 통해서 맺어지도록 하신 것. 이게 행위 언약이고, 그러면 이 하나님의 그 행위 언약의 법칙이 아담이 불순종하고 타락해버렸죠. 그러면 그 하나님의 법칙은 아담이 타락과 함께 사라질까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그렇죠. 왜 안 사라지겠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이잖아요. 그것은 우리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항구적인 생명의 법칙인 거예요. 이건 안 없어져요. 그런데 문제는 아담이 타락해서 이 율법 언약을 어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첫 언약을 어겼잖아요. 율법 언약이라기보다는 첫 언약.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신 그 첫 약정을 어겼기 때문에 이 이제 언약은 파기가 됐어요. 깨어져 버린 거예요, 이 약속이. 왜냐하면 약속을 위반했잖아요. 그죠? 이걸 계약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약 쉽게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떤 매매를 한다든지 집을 사고 판다, 자동차를 산다 할 때 계약서를 쓰잖아요. 그 계약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정을 맺었는데 그 계약이 파기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그 법은 사라졌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의에 대한 완전한 규칙으로 계속해서 존속하게 된 거예요. 없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그 의의 규칙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계명을 불순종할 때는 여전히 사망의 형벌은 계속해서 유효하게 죄인들에게 주어지는 거죠.
이것은 마지막 날까지 안 없어지죠. 그죠?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전 세계를, 온 우주를 다 심판할 때는 사탄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사탄도 악한 악귀들, 모든 타락한 천사들도 다 심판받을 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악을 행했던 모든 사람들도 다 심판을 받고, 그래서 완전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다 제거될 때 그 모든 것의 기준은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의 법. 그게 모든 것의 기준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그 십계명 안에다가 그 모든 하나님의 율법의 의를 거기에다 다 포함시켜 가지고 기록하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십계명에는 몇 가지 조문이 적혀 있습니까? 10가지 조문이 적혀 있죠. 그러면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아유, 그 뭐 10가지 못 지키겠어? 라는 생각을 얼뜻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대단한 착각이에요. 우리는 한 계명도 제대로 못 지켜요. 한 계명도. 네? 제가 이거 증명하는데 그렇게 오랜 시간 안 걸려요. 여러분들한테.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이거 하나만 물어봐도 우리는 다 거기 걸리죠. 우리 하나님 사랑하지 않죠. 예? 우리 속에 어느 정도 사랑이 있긴 하죠.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말은 하죠. 그런데 사실은 진심으로 사랑하진 않잖아요. 어느 정도는 사랑합니다 이러지만, 그죠? 그럼 하나님의 계명을 가지고 그 사랑의 무게를 측정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합격할 수 있겠습니까? 실격하는 거예요. 불합격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의 판단으로 하면. 하나님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조금은 사랑해요. 그거 갖고는 안 되죠. 율법의 요구에는. 율법의 요구는 그걸로 만족시킬 수 없잖아요. 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십계명 안에는 사실은 그 모든 계명의 의미가 다 포함되어 있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이 돌판에 기록되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게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3절 읽습니다. 시작. 일반적으로 도덕법이라고 불리는 이 율법 외에도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미숙한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식법을 주셨다. 거기에는 몇 가지 모형적인 의식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부분적으로는 예배에 대한 것으로서 그것은 그리스도와 그를 통해서 베풀어질 은혜를, 그가 행하실 일들, 그가 받을 고난들, 그리고 그의 공로로 주어질 유익들을 예표하고 있으며, 또한 부분적으로는 도덕적인 의무들에 대한 여러 가지 교훈들이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 모든 의식법들은 지금 신약 시대에는 폐기되었다. 자, 여기서 폐기되었다라고 하니까 도덕법이 폐기되었다는 게 아닙니다. 거기서 뭐라고 그래놨어요? 이 모든 의식법들은 폐기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안식일 지켜야 됩니다. 뭐 할례를 받아야 됩니다. 뭐 절기를 지켜야 됩니다. 다 이다입니다, 여러분. 안상호이든 신천지든 얘네들이 와가지고 이단들이 가장 미혹한 영혼들을, 연약한 영혼들을 미혹할 때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계율을 들먹이는 거예요. 계율을 들먹이면 누구나 다 양심이 찔리거든. 그 양심을 찔러놓고 주눅 들게 해놓고는 싹 데려가는 거예요. 왜냐면 주눅이 드니까 이제는 데려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눅 들면 안 되죠. 여러분, 계율이 여러분들을 더 이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를 정죄할 수 없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예수 믿는 자들은 해방시켜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그런 의식법들로 인해서 우리가 거기에 얽매이거나 또 그것을 따라서 뭔가를 행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거나 이런 게 없어요. 대표적으로 로마 카톨릭이 그런 짓을 아직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카톨릭이 보면 미사라는 걸 하잖아요. 여러분, 그 미사라는 말은 제사라는 말입니다. 예배가 아닙니다. 제사입니다. 제사.
제사를 왜 드릴까요? 하나님께. 왜 제사를 하나님한테 드린다고 그러는 걸까요? 예수 십자가로 단번에 영원한 희생 제사가 이루어졌다는 것을 부정하는 거죠. 예수가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모든 죄값을 치르고 모든 의를 거기서 다 이루셨다는 것을 그들은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걸 안 믿기 때문에 여전히 예수가 못 이룬 것을 자기들의 행위로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제도 여러분 목사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제잖아요. 프리스트잖아요. 프리스트란 말은 제사장이라는 말인 거예요. 제사장이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목사가 제사장입니까? 아니죠.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그래서 모든 성도는 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이다 라고 선언을 했어요. 이걸 만인 제사장설이다 그래요. 여러분들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서 신령한 영적으로 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만인 제사장설인 거예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들이 다 하나님 앞에 산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영적인 제사장들인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식법은 폐지되었습니다. 의식법은. 그러면서 이 3절에서는 율법의 용도를 다양한 형식으로 다양한 의미들, 특징들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줄에 보면 도덕법이라고 이렇게 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의 도덕적 기능은 변함이 없죠. 여전히 항구적으로 보편적이고 절대적으로 객관적으로 딱 서 있어요. 예? 이거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율법 외에도 하나님께 미숙한 교회인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식법을 주셨다. 이건 구약 이스라엘이죠. 구약 이스라엘 백성은 아직까지도 하나님 나라의 도를 잘 배우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모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진리를 가르쳐 주셔야 되는데 그러려니까 너무 어린 거예요. 제가 우리 건우한테 제가 무슨 법전을 들고 가가지고 건우야 법전 갖고 공부하자 이러면 건우가 그걸 읽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이해를 못하겠죠. 아이니까. 그러면 아이들은 아이들한테 맞는 동화책을 이렇게 읽어주는 거죠. 그림으로 보여주잖아요. 그죠? 어린이들은 글자를 읽기가 힘들어해요. 그러니까 그림책을 보여주는 거죠. 만화책을 읽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의 율법을 통해서 주신 모든 교훈들은 일종의 만화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직 어리니까. 믿음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런 식으로 하나님이 성막을 통해서 보여주시기도 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여주기도 하고 반석에서 물이 나는 것을 통해서 보여주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여러 가지 제사 의식법들을 통해서 보여주고 이렇게 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도, 믿음의 본질이 뭔지를 모형을 통해서 그림자를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자, 바로 이런 것들이 바로 구약의 의식법이었고 또 그 속에는 모형적이고 부분적으로는 예배에 대한 것, 또 그리스도,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풀어지게 될 은혜들, 그리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행하실 사역들, 성막 자체가 그리스도의 사역을 보여주죠. 예수님의 희생적 죽음,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런 것들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다. 그겁니다.